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예.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지야. 우리 교회 정예 요원이. 여기가 잘해야 또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덩달아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해야 된다. 오늘도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제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는 땅으로 말미암은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전략을 잘 짜고 작전을 잘 짜고 또 인간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 이 부흥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해서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조명도 맞추고 심지어는 어떤 향도 피우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릴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호련히라고 했는데 호련히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처럼 끄떡하지 않던 저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린 그런 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도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또 준비해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멈춘 적 없으시고 계속 그 일을 해 오셨다라는 이야기고요. 때가 차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새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차들 가운데는 그런 차가 또 있대요. 지붕에 드론이 달려 있대. 그 차 지붕에 드론이 달려 있어 갖고 운전하면서 그 드론을 날린대. 그러면 이제 드론이 높이 올라가 가지고 앞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이 몇 키나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옵션으로 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길 가면서 그렇잖아요. 요 앞에 막히고 있는지 우리는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에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정보도 그게 뭐 1시간 전의 정보일 수도 있고 또 30분의 정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인제 드론은 날려가고 앞을 저 멀리 이렇게 보고 가면은 그만큼 이제 남들보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운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애쓰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 아무리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높은 데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이 일들이 나 혼자 바둥거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보이는 일들은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의식하는 부분들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늘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100%의 일이라면 그중에 10%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머지 90%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이 좋아야 되는 일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0%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공든탑, 탑을 쌓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거는 쉬워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오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는 순식간이면 돼요. 그렇게 많은 애를 쓰지 않아도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뭐 열매 당연히 거둬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애썼어요. 정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해가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정말 손끝이 안 보일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데 그날 밤에 비가 내려갔고요. 산사태가 나면서 싹 그 밭을 갖다 쓸고 지나가니까 봄부터 애써서 가까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또 갑자기 병충해가 와 가지고요. 강원도 영월에 있을 때는 고추를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이 뭐 철사벌레라는 게 나타나 가지고는 그 마디마디마다 철사를 끊어놓는 것처럼 뿌리에서 올라오는 걸 다 끊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애써서 비싼 비료도 뿌렸고 비싼 그 묘목도 사 왔고 애써서 했는데 이 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싹 긁고 지나가니까 그냥 다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도 그런데 다른 모든 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리라라고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 하나만 어그러져도 모든 일은 순식간에 그 멋진 계획들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 바람이 세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이 바람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태풍이 있고 또 미국에는 허리케인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이 허리케인 같은 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의 목조 건물들을 그냥 이 바람이 지나가면서 다 부셔뜨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잘 사는 미국이 왜 건물을 좀 튼튼하게 짓지 왜 나무로 다 지었을까? 근데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이제 다 시멘트가 들어가잖아요. 시멘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잘 섞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레미콘에 실어 갖고 와야 되는데, 레미콘에다가 그 시멘트를 이렇게 배합한 걸 넣어서 돌리면은 그게 몇 시간이면 굳어버린다고요. 굳지 않도록 계속 돌리면서 가져오는데, 그 거리가 뭐 길어야 3시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얼핏 듣기로는. 그러니까 3시간 내에 이 콘크리트가 가서 부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콘크리트 공장, 그 시멘트 공장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가 아닌 이상은. 또 도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어디야, 뚝섬 가는데 그쪽에 삼양 레미콘이가 있었는데 결국엔 도시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아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그 시멘트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짓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이제 그 시멘트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3시간 안에서 그걸 싣고 달려올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점점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튼 그 미국에서 이제 이 허리케인이 불면은 그냥 다 싹 날린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런 바람을 두셨을까?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이 한번 올라오면 전 나라가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다에 녹조가 생기면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녹조는 어떤 현상이 일으키냐면은 바다도 산소가 녹아 들어가야 바다가 삽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산소가 바닷속으로 들어와야 사는데, 녹조가 끼는 그 순간에는 산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녹조가 낀 그 밑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배에다가 황토흙칠로다가 갖다 뿌리는 거야. 그러니 이거 완전히 뭐 한강에다가 스푼을 갖고 갖다 메꾸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게 되냐 말이죠. 산불 난 거 불 끄겠다고 헬기가 물 한 부대 갖다 뿌리는 거 봐도 아유, 저렇게 갖고 불 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 그게 녹조가 끼어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태풍이 오면서 다 뒤집어 엎어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생명체가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제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뒤집어 엎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죄도 씻어내고 또 닫혀있던, 굳어져 있던 마음들도 다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묘사할 필요가 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묘사했지만, 사실 급하고 강한 바람보다 더 센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봄에 봄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듯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강하고 어떤 그런 역사라기보다도 그러나 오히려 그냥 봄바람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요. 정말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임하였을 때 이들의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굳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처로 군살이 백인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밖에도 습관, 늘 하던 습관으로 굳어진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죄송하게도 제가 강대상 위에 서서 설교할 때도 보여. 아유, 저분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구나. 영혼은 떠나 있고 그냥 몸만 유체 이탈한 거야. 예배하는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은 막 떠돌고 있어, 어디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굳어진 그런 마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들을 체념해버린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모든 일들이 형식적으로 돼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꾸어 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람 불어서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을, 또 이 녹조가 낀 것 같은 것들을 주님 다 뒤집어 엎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또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임하는 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를 때에 사람들의 죄가 간영한 것을 보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 말고 또 다른 심판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불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들이 있죠. 뭐 지금 현대적으로는 뭐 원자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불은 예로부터 정결케 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할 때 불에다가 달고 갖고 소독하기도 하고, 이처럼 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이제 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 붙은 것 같은 그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불은 우리에게 거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불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보통 때는 우리가 죄인인 거 잘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게 이제 죄인 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그 강화에서 살 때인데 손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엌이 흰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그 하수구 쪽이 이제 그냥 그 물을 버렸는데도 그 하수구 쪽이 습하다 보니까 노리미리하게 이렇게 물들었어요.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유, 손님이 오는데 저걸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다 싶어 갖고 페인트를 사러 갔죠. 페인트를 사러 갔는데 옆에 교회 그 집사님네 가게인데 페인트를 살려는데 큰 페인트 하나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아유, 큰 페인트 난 필요 없다고, 조금만 팔라. 조금만 안 판대. 뚜껑 따면 이거 이제 못 쓰게 된다고. 조금만 안 판대. 그래도 난 돈 없고 그만큼 필요 없다고 그냥 싹싹 빌어 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덜어주다시피 그냥 판다기보다도 덜어주는 개념으로 이만큼 줬어요. 내가 갖고 와서 칠했거든. 칠했는데 거기가 하얘지니까 나머지는 하얗다고 생각했던 벽이 시커매 보이는 거예요. 흰색인데도 시커매. 그러니까 이제 부엌이니까 이제 아궁이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끓음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 가서는 그 페인트 통을 하나 다 사갖고 와갖고 칠했다. 우리 가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지만 와이셔츠가 흰 와이셔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노란색이 물들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불을 밝혀주니까 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아, 이게 나의 죄였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먼저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고백,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험,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아간이 아이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외투를 봤는데 너무 외투가 아까운 거야. 예, 간혹가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다 부셔야 되는데 부시긴 좀 아까워. 아유 저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드니 뭐 다른 사람들이 안 들겠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이제 미신 타파한다고 이제 기독교 아닌 것들을 그냥 막 뭐 무당에게 이거 몇십만 원 주고 사고 뭘 사고 잔뜩 사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이거 다 가져가래. 다 가져가서 다 없애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한 짐을 다 갖고 왔어요. 교회 마당에서 그때는 이제 도람통에다가 이제 쓰레기 태울 수도 있을 때였는데 거기다 다 집어넣는데 하나는 아깝더라고. 아유 이거 아깝다. 야 이거 굉장히 값 나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쓸 건 아니니까 그냥 나중엔 집어넣긴 했는데 굉장히 아까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간이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외투를 보니 이건 태우기 아까운 거야. 그렇죠? 버리기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숨긴 김에 아이 이왕에 금덩어리도 조금 숨기고 은덩어리도 좀 숨기고.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쯤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싸움에서 그들이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 심령이 먼저 불타올라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쓰는 이제 한국말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많거든요. 뭐 죄 이런 얘기도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알지요.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 이야기하면 경기를 하지요. 경기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이러면서 혈기를 부리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죄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서로가 다르기 때문인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했다. 지금 성령 충만을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혀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죠?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목소리가 좀 홀리 거룩해야 되고 막 이게 뜨거워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저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눈물 콧물 빼고 막 흥분하고 막 찬송가 막 불길 같은 주성령 막 박수 치며 노래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막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상한 거 봤어요. 이제 이게 한때 한참만 이제 부흥회지가 막 쫓아다닐 때인데, 앞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제가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야. 저 사람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 건지 그 사람을 쳐다보러 간 건지 너무 혼자 뭐 방언도 하고 별거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마침 내 앞에 이제 끝나고 가는데 내 앞에 걸어가더라고. 근데 걸어가면서 딱 담배를 꺼내 물더라고.
그 순간에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내가.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그렇게 막, 물론 이제 담배 하나 갖고 그걸 갖다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배당에서 나오자마자 나가면서 담배 끊은 분, 그건 또 뭐냐 말이지. 그래서, 저렇게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해도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빼고 목이 쉬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감정도 지나고 지식도 지나가지고 의지적인 차원이다. 의지적인 차원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남자 여자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납니다. 감정이 생기는 거죠. 가슴이 뛰는 거야. 그러면서 또 서로를 알아보지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도 되겠나 안 되겠나 알아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10년째 살고 있구나 20년째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처음에 새길 때 가슴 뛰지 약효는 3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3달.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물어봐요.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입니까? 이거 안 물어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의지를 물어보는 게 의지. 그러니까는 사랑도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도 엄밀히 말하면 의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의지의 차원. 사랑은 의지의 차원이다. 마찬가지 성령 충만도 의지의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뭐라 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잡힌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얌전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맹숭맹숭해도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꼭 눈물 빼야 되고 콧물 빼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이게 방언해야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이네요. 성령에 사로잡힌 순간 그걸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제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제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남들을 향해서 기분 나쁘면 저주를 막 퍼붓고 싶을 텐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니까 막 저주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고 있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나야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데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래 그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겠네. 말 이쁘게 하고 이게 이제 의지의 차원에서 사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넘치는 신앙인지 아니면 바닥난 신앙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4절에서 11절 말씀이 되는데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또 보면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은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 또 유다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난곳방언, 자기들의 난곳방언. 그래서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6월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들이 소동이 났는데 가서 구경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말을 하네. 메대 사람이 아닌데 메대 말을 하네. 또 이 사람이 엘람 사람이 아닌데 엘람 사람 말을 자기 귀에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죄가 악해질 때에 그들이 그 말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 전달이 되고 경험이 전달이 되고 배움이 되고 학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 온 건데, 이제 이들이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대를 쌓고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큼 높아지자라는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흩어버렸거든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탑, 바벨탑이 의미하는 것은 혼돈, 혼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벽돌 더 갖고 와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던 걸 더 이상 쌓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말이 흩어졌던 말들이 이제는 거꾸로 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알아듣는 거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뭘 말했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방언이라는 건 남이 못 알아듣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걸 갖다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성육신입니다. 거룩한 몸이 이제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이룰성자입니다. 이룰성자. 육신을 이루었다 해서 성육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개한테 말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개가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이 개가 돼가지고 개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선교가 뭡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가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러 가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성경도 그 나라 말로 번역해 주는 그 일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에서 갈라졌던 말들이 오순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하는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또 내지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고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놀랬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고 의아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술 취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오해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에 이 이야기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들한테 물어봐.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구원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구원 받았느냐?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리숭해. 뭐 구원받았다고 무슨 영수증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는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치고 들어와요. 뭐라고 치고 들어오냐면
당신의 생일은 압니까? 생일은 우리 다 알잖아. 생일을 다 알잖아. 근데 왜 생일을 알면서 구원받은 날은 왜 모릅니까? 이런. 당신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분 계세요? 나 결혼했나? 결혼 안 했나? 분명하잖아. 나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 근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그건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그걸 치고 들어와 갖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요,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는 걸 봤다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도 하늘이 열리는 걸 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걸 눈으로 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시청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갖고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혼자 헷가닥 해가고 이렇게 된 일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불꽃이 임하는 것을 봤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에 뒤집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나 건들지 말고 이대로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갈 수 없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해야지요. 하나님 나 뒤집어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던 건 다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싹 뒤집었고 지나가듯이 우리를 그래야만이 바다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지만이 생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불로 정결될 용기가 있는가, 또 성령에게 사로잡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건 이제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놀라운 역사고 증거라는 이야기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주님 내게 다시 임해 주시고 나를 다 흔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원하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뒤돌아갈 데가 없는 분들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왕에 갈 거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십시오. 이제 뭐 남은 삶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